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반갑습니다. 금요일 말씀을 함께 나눌 신현민 목사입니다. 저는 운전을 하다 보니 안전운전에 대한 프로그램을 종종 찾아보곤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사고가 나고 사고가 났을 경우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등을 미리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죠. 그런데 도로 위에서 나는 사고는 정말 한순간입니다. 잠깐 한눈을 판 사이의 사고는 이미 일어나 있죠. 그래서 운전대를 잡고 있을 때는 잠시도 긴장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사단의 유혹과 싸우는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찰나의 순간을 기다렸다가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 합니다. 여러분, 늘 깨어 있으십니까? 항상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살펴볼 주제는 한눈 파지 말 것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호세아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다른 민족들처럼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을 떠나 음란한 짓을 했고 모든 타작마당에서 받는 음란한 짓의 대가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이 먹을 것을 내지 못하고 그곳에서 새 포도주를 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땅에서 살지 못하고 에브라임이 이집트로 돌아가고 아시리아에서 정결하지 못한 것을 먹게 될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도 않고 그들의 제사가 그분을 기쁘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들에게 애곡하는 사람의 빵처럼 돼서 그것을 먹는 사람들은 모두 정결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빵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어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기적으로 있는 명절, 해마다 있는 여호와의 절기에 너희가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비록 그들이 멸망을 피했더라도 이집트가 그들을 모을 것이고 노비 그들을 땅에 묻을 것이다. 은으로 만든 그들의 귀중품은 잡초로 덮일 것이고 가시덤불이 그들의 천막을 차지할 것이다. 처벌의 날들이 오고 있다. 심판의 날들이 오고 있다. 이스라엘이 이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 죄들이 너무 많고 내 적개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언자가 바보로 여겨지고 영적인 사람이 미쳤다고 생각되는구나. 예언자는 내 하나님과 함께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그러나 예언자는 그의 모든 길에서 새 잡는 사람의 덫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집에서마저 적개심을 품었다. 그들이 기브아의 시대처럼 깊이 타락에 빠졌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악함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죄들을 처벌하실 것이다. 함께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다른 민족들처럼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을 떠나 음란한 짓을 했고 모든 타작마당에서 받는 음란한 짓의 대가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른 민족들처럼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른 민족들처럼 바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타작마당과 술 틀에서 바알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술 취하고 음란한 짓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추악한 일을 저지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바알을 비롯한 여러 우상이 그들에게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의 삶이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세속적인 삶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그들의 삶이 정반대로 물질과 풍요로움, 부와 성공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은 그가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그 삶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세상과 뒤섞여 살아갈 수 없습니다. 거룩을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이 음란한 것을 좋아하고 불의한 것과 타협하며 거짓을 일삼는다면 그것은 거룩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 거룩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의롭고 진실한 것, 정결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새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내면을 면밀하게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귀하게 여기고 또 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영광스러운 천국을 사모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 잠깐의 명예, 있다가도 없어질 가치에 삶의 목표를 두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에 내 마음과 열정이 고정되어져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마음과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처벌의 날들이 오고 있다. 심판의 날들이 오고 있다. 이스라엘이 이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 죄들이 너무 많고 내 적개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언자가 바보로 여겨지고 영적인 사람이 미쳤다고 생각되는구나. 여기에 나오는 처벌의 날, 심판의 날은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멸망에 이르게 하실 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통해 미리 멸망을 예고하시는 걸까요? 이 말씀을 미리 전해 듣고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우치고 그 경고의 말씀 앞에 단 몇 사람이라도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얼마나 많은 계명을 어겼는지, 또 얼마나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반역을 일삼았는지를 깨닫고 장차 얼마나 혹독한 심판이 임할 것인지를 뼈저리게 깨우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깨우친 사람만이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무서운 심판이 선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깨우치는 자가 없었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런 말을 외치는 선지자들을 그저 바보나 미친 사람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정해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새나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야기합니다. 시대는 점점 더 악해져 가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는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이죠.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 이 세상은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날은 도적같이 속히 올 것입니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이 분명하고 또 분명한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날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한눈 팔지 말고 마음 빼앗기지 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한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마음과 눈동자를 기억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